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제7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우씨.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의 시종을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7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부회장 김주연 집사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네 광광 위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모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산 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올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제7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너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차마 헤아리지 못할 만큼 차고 넘치지만 우리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수단을 찾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를 과신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종식되어서 이 나라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뽑는 해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통치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현재의 모든 위기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없고 병들고 지쳐있고 상처받은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서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의 도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도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신앙계획과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총무 김영태 집사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41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짖음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배장열 목사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며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는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 또 오늘은 7부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우리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으셨고 지금도 교회의 어른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시고 또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 우리 7부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목회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자세로 교회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는지 주로 그 자세와 태도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은 교회를 돌보는 자가 남을 돌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며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 이 부분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렇게 2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고 크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을 디모데에게 쓰시면서 오직 너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직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호칭은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하면서 다투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고 악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경우,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을 하며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선해서 추구하고 1순위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왜 하나님이 3등일까? 궁금해서 읽어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는, 또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몇 등이십니까? 혹시 돈이 내게 1등은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돈에 그렇게 집착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또 가족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지금 질문을 한다면, 또 나의 가족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먼저 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경건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여기까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 역시 마땅히 해야 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인내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망가고 싶지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인내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면 온유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까지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6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의의 모델이 되시고 경건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복종하셨으며, 그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까지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6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라, 닮으라, 즉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돈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 성품을 따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의 믿음을 흔들려는 모든 것에 맞서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싸움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믿음을 지키려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고난과의 싸움이 있고 유혹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답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일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굳이 고난의 길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혹에 적당히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분명히 의식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의의 길, 경건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인내의 길, 온유의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맞서야 하고 싸워야 하고 유혹이 있어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처럼 우리는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닷과 같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밀려오고 배가 흔들려도 닻을 내리고 있다면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닻의 역할을 해서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는 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실화인데 일제강점기가 끝날 무렵에 함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한 여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여기저기서 밥을 빌어먹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서 놀려대도
그저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그저 정신 나간 거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그 도시에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가 소련군 장교의 군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실은 소련군이 그 도시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파견한 소련군 장교였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동안 자기가 정신 나간 거지 행세를 하면서 알아낸 정보로 이제 그 도시의 지주와 관리들을 잡아들여서 인민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여자는 곧 해방될 것을 믿었고, 그래서 거지 행세까지 하면서 또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해방 무렵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1 운동을 하고 또 민족주의라고 불렸던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순간엔 다들 거의 변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반드시 해방될 것이라고 믿고 일제 강점기 말에 온갖 수모와 조롱과 또 무시를 견디면서 묵묵히 거지 행세를 하면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소련군의 여자 장교도 반드시 해방될 것을 믿으면서 고난을 달게 받으며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정말로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현재의 고난, 조롱, 모욕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난과 조롱, 모욕을 피하고 있습니까? 이제 새 교회당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교회당 입당을 앞두고 또 새 교회당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인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그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역시 의의 삶, 경건의 삶,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인내의 삶, 온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생을 취하셔야 합니다. 영생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를 미리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떠한 고난과 유혹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13절부터 말씀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즉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덧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영생을 붙들며 의의 길, 경건의 삶,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7부 남성교회 회원들께서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폐회 찬송하신 후 축복기도 하심으로 제7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1층 예배실에서 관계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3셈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드릴 것이 있는데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육하는 것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또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순장 모임도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관계 전도 훈련도 이제 몇 주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서실에 보면은 마스크를 벗고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서 또 사무실에 항의도 오고 왜 그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쓰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적하면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서로가 불편하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연휴 때문에 지금 확산세에 있습니다. 마스크 써주셔야 되고 거리두기가 여기 방역수칙이 조금씩 해이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또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 또 힘들게 어렵게 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교육하는 걸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야 하나님께도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면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그런 교육이나 교회 사역들이 조금씩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꼭 협조해 주셔야만 합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소망.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또 영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이 예배를 통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칠부 남선교회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